네, 우리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하나님 안에 연합하는 예배로 모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 모이게 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님, 두세 사람이 내 힘으로 모인 곳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두 교회의 연합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우리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네, 들고 할게요. 네. 어색한 거 천지네요. 네. 네. 제가 40 조금 이제 넘어서 갑자기 이제 노안이 오기 시작해서 네, 이 보시는 이 안경 다 초점 렌즈를 맞췄더니 네, 어질어질합니다. 그래서 안경도 어색하고 오랜만에 또 설교한다고 입었던 이 양복도 어색하고 이 양복 입고 앞에 서 있는 저를 바라보는 아내와 아이들도 어색하고 어제까지 형님 동생 하다가 앉아있고 있던 이 동생들도 어색하고 새로 보는 교인들도 어색하고 다 어색하지만 이 어색함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을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잠시 말씀을 오늘 나눠보겠습니다. 네. 이 교회란 무엇이겠습니까? 교회란 무엇입니까? 네. 교회가 뭡니까? 정상원 집사님입니까? 집사님. 교회가 뭡니까? 맞습니다. 설교 끝났습니다. 답을 미리 말해서. 네. 예, 교회가 뭐 정답입니다. 교회가 우리 자신이죠. 근데 많은 믿지 않는 자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라고 하면 이 건물을 떠올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죠? 이 건물 자체가 교회를 지칭하는 것으로 조금 굳어져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게 교회의 의미는 우리가 아는 것과 이제 좀 많이 다르죠. 원래 의미는. 우리 말씀 한 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5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5절 먼저 찾으시면 크게 한번 읽어주십시오. 네, 여기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교회 건물이 믿음이 늘어나고 수가 날마다 늘어날 수는 없겠죠. 그죠?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우리가 하도 많이 들었던 그 원어 잘 아시다시피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교회 원어입니다. 이 원어는 불러 모은 회중들을 의미하는 것인데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주기 위해 불러 모은 사람들을 교회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가 늘어났다고 하는 것, 믿음이 늘어났다고 하는 것은 교회인 우리의 믿음이 늘어나고 그 교회에 믿는 사람들인 교회인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고 라고 되어 있죠. 성경은 우리의 몸이 하나님께로 받은 성령의 전, 성전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가끔 우리가 볼 때 교회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하는 표현들은 잘못된 거죠. 그거는 예배당인 겁니다. 이것은 가톨릭적인 개념에서 많이 왔습니다. 가톨릭은 그 예배당을 뭐라고 부릅니까? 성당이라고 부르죠. 네. 그래서 거기는 그 교회 건물에 특별한 영적인 신령한 것들이 담겨져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것은 가톨릭적인 그런 생각들이고 교회 자체나 십자가 자체에 어떤 능력이 있거나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단지 형상을 나타내고 건물일 뿐임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면 이 교회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성경이 오늘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만물을 복종케 하신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그 교회의 몸인 우리가 만물 위에 세워져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건강한 교회의 모델은 세상인 만물을 위해 교회가 지어져 있고
그 교회 위에 머리이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구조가 가장 성경적이고 가장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제 조건에 딸려오는 것은 항상 그리스도가 머리가 돼야 된다는 것이 이 교회의 핵심적인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다른 게 된다면 교회는 세상 아래로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아니라 교회 밑에 있어야 되는 이 만물, 세상이 교회의 머리가 되거나 교회의 몸이 되어야 될 사람이 교회의 머리가 되는 순간 이 교회는 죽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를 죽어가는 교회라고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교회를 우리는 건강한 교회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대를 통틀어서 보았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건강한 교회와 죽어가는 교회의 차이점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 오늘 그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20절 한번 읽어 주십시오. 로마서 15장 20절. 아멘. 네. 요 사진 한 번만 PPT 띄워주시겠습니까? 이거 보이십니까? 뭔지 대충 감 오시죠? 네. 전국의 교회를 빨간 점으로 이제 찍어 놓은 분포도입니다. 저 밑에 제주도가 왜 이렇게 중간에 비어 있는지 아시죠? 산이라서 없는 거예요. 네. 그리고 다 이제 교회입니다. 저 옆에 보시면 울릉도죠. 저쪽이랑 저쪽 서해 있는 섬까지도 온 교회가 가득합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요거 보이십니까? 네. 딱 봐도 건물이 한 두 채, 세 채 정도 되는 곳에 십자가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정도가 눈에 보이죠? 네. 교회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다음 것도 한번 볼까요? 이 서울입니다. 저 한강이 흐르고 있고 강남 강북인 곳에 교회가 요만큼 있습니다. 네, 엄청 많죠. 네. 교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거 고신교회 법상 제가 알기로 2km였나요? 200m였나요? 한 교회가 있을 때 다른 교회가 세워지는 최소한의 뛰어야 되는 거리가 교회 법상으로 존재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어디 A라는 교회가 여기 서 있으면 일정 거리 이내에 고신교회는 다시 들어올 수가 없고 그 일정 범위를 벗어나야 되는 게 교회 법인데 의미가 없죠. 왜요? 교단이 얼마나 많은데. 네, 고신만 아니면 이 중간에 딱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네, 뭐 침례교도 여기 하나 들어오고 뭐 감리교도 여기 하나 들어오고 뭐 독립교단 한 20개 여기 또 들어오고 교회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게 되죠. 제 아는 교회 김해에도 가면 한 건물에 교회가 2개 있고 그 건물 바로 옆에 1층에 교회가 하나 있는 3단합체 교회가 있습니다. 네, 이런 게 우리 한국 교회의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뭐 교회를 세울 때도 다들 기도하고 세우셨겠지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제 남의 터따위가 중요한 것이 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이십니까? 건강해 보입니까? 야, 이 한국 교회에 이 많은 교회가 있으니까 이제 복음은 걱정 없겠다. 이제 이 땅 가운데 구원이 임하겠다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이 사진을 보면 네, 죽어가겠다라는 생각밖에 들지는 않습니다. 목사님, 제가 봐도 좀 안 건강해 보이는 모습인데 믿지 않는 자들 눈에는 저게 어떻게 보일까 이 생각을 좀 해봅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 커피숍이 10만 개입니다. 치킨집이 8만 개고 편의점이 4만 개가 조금 넘는데 교회가 몇 개일까요? 5만 6천 개입니다. 5만 6천 개. 네. 이제 좀 있으면 치킨집 따라잡을 수 있을 정도의 그게 됩니다. 예, 이거 조사하면서 안 믿는 사람들이 밑에 조롱에 유머를 달아놨는데 뭐라고 했냐면 십자가에 와이파이 하나씩만 달아도 전국이 무료 와이파이가 된답니다. 아까 사진 보면 될 것 같죠? 네. 이런 조롱을 들어도 할 말이 없을 만큼 이미 한국 교회는 교회 천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교회의 머리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는 이 복음이 교회가 필요한 것이 어딘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죠. 그래서 그는 총 1, 2, 3차 여행을 통해서 자동차도 없던 그 시절에 2만 킬로 정도를 걸어서 또 때로는 배를 타고 이렇게 복음을 전했었죠. 그 와중에 바울은 죽을 고비도 많이 넘겼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23절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여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며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멍청해서 바울이 아무 생각이 없어서 이런 일들을 행하다가 죽을 뻔했을까요? 우리 본문에 나오는 이 40에서 감한매 잘 아시다시피 유대인의 법, 율법에 40대를 때리면 죽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한 대 딱 적게 때려서 39대를 때린 매를 맞았습니다. 근데 그 밑에 또 보시면 3번 태장으로 맞고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로마에서 맞은 겁니다. 로마는 40대에서 한 대 감한 매가 없습니다. 이 형벌을 내린 사람이 멈춰 할 때까지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는 40에서 39대씩 몇 번 맞았는데 밑에서 맞은 3번은 몇 대를 맞았는지 몰라요. 죽기 전까지 맞았을 겁니다. 아마. 이런 일들을 바울은 겪으면서도 남의 터 위에 내 터를 세우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뜻을 따라서 세계를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주로 찾던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대표적인 인물이 사마리아의 여인이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이 여인을 이제 예수님이 만나러 가죠. 사마리아가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분리가 되었다가 결국 망하죠. 아수르에 망하게 되었을 때 이 사마리아가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그러면서 이거를 점령했던 아수르가 어떤 정책을 펼쳤냐면 이 민족이 혼합해서 섞이기를 원해서 잡아왔던 포로들을 그 땅에 이렇게 상주시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유대인과 이 사람들이 결혼을 하게 되어서 혼혈족이 탄생하게 되고 믿음의 종교들이 섞이게 되어서 이 혼합주의가 탄생하게 되는 것이 이 사마리아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뭐라고 불렀습니까? 개돼지라고 불렀죠. 그래서 예수님이 고향이신 갈릴리로 가는 길에 가장 이 지름길이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거였지만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땅을 밟지 않기 위해서 요단 동쪽편으로 이렇게 둘러서 가든지 배를 타고 갈 정도로 사마리아는 그런 취급을 받던 그런 땅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땅을 가로질러 가죠. 이상한 일인 거죠. 그 땅을 가로질러서 일부러 이 사마리아 땅에 들리고 사마리아 여인을 또 만납니다.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결혼도 많이 했던 예쁜 여자였던 것 같아요. 아니죠. 험난한 일을 겪었던 여자죠. 그래서 물들어 몇 시에 나왔어요? 정오에 나왔어요. 엄청 뜨거울 때 아무도 물 안 있는 그 시간에 부끄러워서 물들어 나왔던 이 여인을 예수님이 만나 주신다는 겁니다.
또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만났습니까? 세리들, 창기들, 그 시대가 외면하고 그 시대가 만나지 않아야 되는 죄인이라고 치부했던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은 찾아가셔서 만나게 되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질했지만 이 진정한 교회이신 건강한 교회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만난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개척자라는 것을 영어로 파이오니어라고 하는데 이 독일에서는 그 군대에 있는 공병이라고 하는 병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쟁하다가 물을 건너야 되는데 앞에 다리가 없거나 이러면 바바박 와가지고 다리를 갑자기 탁 만들고 높은 데 올라가야 되면 뭐 이렇게 만드는 그런 병과를 공병이라고 하는데 독일군은 이 공병을 아까 말한 개척자인 피오니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병의 임무가 아까 말한 대로 아무것도 없는 곳에 개척하는 병과를 말하는 그런 겁니다. 개척자는 개척지를 개척해야만 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남의 터가 아닌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개척해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새로운 곳을 개척해야만 합니다. 사람이 교회의 머리가 되고 세상이 교회의 머리가 되어 있는 곳에서 더 이상 돌아보지 않는 곳, 더 이상 돌아보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교회는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외면받고 있는 장소나 사람에게 가야 되는 것이 건강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네, 장소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겠죠. 뭐 오지, 시골 이런 것뿐이 아니라 특정한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 것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곳을 찾아가는 것이 이 시대의 건강한 교회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2023년 10월, 작년 데이터죠. 목회 데이터 연구소가 조사한 설문조사가 있습니다. 19세 이상 성인 남자 4,751명, 표본도 좀 많습니다. 대상으로 조사했는데 조사 결과 10년 동안 개신교 인구가 20대에서 40대가 절반이 감소했답니다. 예를 들면 뭐 200만이었다면 현재는 100만 명만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눈여겨볼 만한 하나의 자료가 또 있는데 가나안 성도의 비율이 2.5배 더 커졌습니다. 2012년에 조사할 때 가나안 성도 비율은 10.5%였는데 23년 조사에서 26.5%로 확 뛰게 되었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교회 다닌다고 말하는 4명 중에 1명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입니다. 이 제목만 보면 아주 섬뜩한 책이 있는데 죽은 교회를 부검하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저자인 톰 레이너 목사님이라는 분은 이제 죽어가는 교회에 컨설팅을 받아서 그 교회를 살리는 이런 일들을 하시는 사역을 하고 계신데 이 저자는 책을 통해서 죽어가는 교회의 공통점에 대해서 10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중에 저희가 몇 가지를 잠시 살펴보기만 합니다. 첫 번째가 점진적인 쇠퇴를 하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내부에 있는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하는데 교회가 점점 쇠퇴하고 있는 게 있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그 모델 중에 안 좋은 모델이라고 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 가나안 성도가 나타나는 게 저는 이 점진적 쇠퇴 가운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큰 교회에서 가나안 성도가 몇 명 빠지면 잘 몰라요. 이렇게 저희가 몇 명 안 되는 공간에 있을 때는 누군가 안 나오면 잘 알겠지만 가나안 성도가 점점 빠져나오는 게 교회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 통계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10년 사이에 10%가 늘어나서 4명 중 1명이 교회를 안 나올 정도면 적은 숫자가 아닌 거예요. 교회는 건강한 것 같고 안에서는 하하호하고 은혜가 넘치고 찬양이 넘치고 하는 것 같지만
거기 어딘가에 누군가는 예배를 빠지기 시작하고 교회를 떠나가기 시작하고 가나안 성도가 되는 과정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10년 뒤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35%, 50% 앞에 우리가 이제 안심할 수치가 아닙니다. 교회가 점점 이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지역 사회를 외면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교회를 대조해서 한 번만 예를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가 이거 참 좋았는데 대안적 그리스도인 공동체인 광야교회와 우리 동네 교회 연합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정우조 목사가 머리를 써서 복 받으려고 저희 교회 이름을 우리 동네 교회 앞에다 넣어놓고 자기 교회 이름을 뒤에다 넣어놔가지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척해서 자기들만 복 받으려고 했는데 이 두 교회가 연합으로 저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광야교회가 처음부터 정우조 목사가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시작했는지 모르겠지만 결국 어쨌든 주목하고 있는 것이 가난한 성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리고 정우조 목사가 이제 가끔 뛰어난 필력으로 글을 쓸 때 사람들이 바라보지 않는 사람들을 몇몇 이제 언급하죠. 그런 거를 바라봤을 때 이 광야 교회가 아까 말한 죽어가는 교회들이 하지 않는 일들을 감당하고 있다고 저는 보았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점진적인 쇠퇴를 하고 있는 가난한 성도라든지 아니면 소외받고 있는 특정 사람들을 이 교회가 주목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가난한 성도들 참 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자기들이 원해서 예배 자리에 앉아 있으면 예배 드리는 것 같고 믿음 안에 자라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닌 분들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전도하고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가서 하는 것들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그것이 되려면 내부가 더 단단해야죠. 교회인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고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우리 안에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고 나가야 올바로 복음이 전해지는 것 아닙니까? 근데 우리 안에 이미 누군가는 상처받고 누군가는 떠날 준비를 하고 누군가는 잠수 탈 준비를 하고 있으면 그것은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는 이들에게 주목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들의 아픔을 이해해주고 그들을 보듬어주고 그래주는 건강한 교회가 이 땅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주목하는 광야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이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세상 모든 교회가 추구하는 개척하는 목사님들 다 비슷할 겁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했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가 믿는 자들로 넘쳐났으면 좋겠죠. 당연하죠. 그래야 하죠. 근데 그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교회가 커지고 몇만 명, 몇천 명 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또 저희 교회는 저희도 의도한 바는 아니었지만 저희가 주목하는 것은 지역사회의 결합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름을 지을 때 우리 동네 교회라는 이름으로 이제 저희가 지었습니다. 제가 부목사하면서 가장 안타깝고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교회가 있는 곳에 주변의 이웃과 그닥 교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닥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도 않았고 그닥 이 옆에 사람들이 주민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무언가 유익을 얻는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것보다는 교회가 하는 건축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거나 제 모교인 사직동 교회로 가시면 보신 분은 알겠지만 주차장이 네모나지 않고 이렇게 기역자로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분이랑 합의가 안 돼가지고 거기 땅을 사지 못해가지고 주차장이 이렇게 되어 있죠. 뒤에 있는 또 산수주택하고 몇 년 동안 다툼이 또 일어나게 되고 물론 자세한 건 알지 못하겠지만
교회가 주변의 이웃에 덕을 끼치 못하고 사랑을 주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들입니다. 교회 밖에서 사람들이 교회를 욕할 때 뭐랍니까? 저그들끼리 즐겁고 저그들끼리 행복하고 저그들끼리 먹고 즐긴다고.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안에 공동체의 나눔이 있고 회복이 있고 사랑이 있어서 그렇겠지만 아닌 부분도 있다는 겁니다. 이웃 지역을 외면하는 교회가 결국 나중에는 쇠퇴하게 되고 없어지는 교회가, 죽어가는 교회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일들이 그렇습니다. 뭐 별거 없습니다. 애들 방학 때 제가 이제 재능 기부 이렇게 해서 보드게임 학교 열어서 학교 갔다가 엄마 아빠 일할 때 그냥 방치되어 있는 아이들이랑 보드게임하고 노는 거 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에 수영장 설치해가지고 여름 애들이랑 수영하고 놀고 이런 거 했었습니다. 누군가는 말했습니다. 그런 거 말고 좀 더 복음 전하고 막 교회가 해야 될 것 같은, 목사가 해야 될 것 같은 일들에 집중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아버지도 가끔 그런 말 하십니다. 이제 좀 교회답게 좀 했으면 좋겠다. 물론 압니다. 부모님이기 때문에 자식을 걱정하는 마음에서 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목사가 해야 될 일이 복음 전하는 거 맞죠? 저도 수영장을 하고 하는 이유가 이 주민들과 컨택하기 위함입니다. 아이들이 친해지기 위함이고 제 나름대로의 속에 복음을 숨겨놓은 의미가 있겠지만 그 전에 교회가 이웃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 사람들도 느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있는 주변이 어떻게든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간접적으로라도 누릴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팀 켈러 목사님이 차이를 뛰어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에서 우리가 이 길을 가는 것은 성공이 보장되어 있어서가 아니라 옳은 길이기 때문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네, 아멘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는 이 교회, 광야교회, 우리 동네가 교회가 가는 그 길이 성공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성공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저희가 옳은 길이라고 믿기 때문에 가려는 겁니다. 건강한 하나님의 교회는 성공이 보이기 때문에 그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는 교회가 아닙니다. 실패한 것 같이 보입니다. 저희도 지금 성도가 딱 2분이신데 걱정 많이 하시죠. 제가 갔던 그 이전 교회였던 여기 프라미스랜드에서 작은 목회자 모임들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세미나를 할 때 오셨던 목사님이 이제 그 개척교회 이제 모델들을 여러 가지 제시하시면서 했던 말이 하나가 있었는데 2년 안에 30명이 안 되면 교회가 문을 닫게 된다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저 그 모임 참 좋아하고 많은 것을 얻어왔지만 그 말에 동의하진 않습니다. 30명이 안 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내 가족만 내가 앉아서 같이 예배드리면 어떻습니까? 물론 내가 게을러서, 목사가 게을러서 복음을 전하지 않거나 일을 하지 않아서 성도가 그대로인 건 문제가 되겠지만 내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살아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가 1-2명이면 어떻습니까? 그 교회는 틀린 교회입니까? 세상은 성공을 숫자로 말합니다. 성도가 많아지는 것이 성공한 교회의 목회자가 되는 거고 목회자 모임에 나가서 어깨 피고 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겁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제가 요즘 감동받으며 이제 읽고 있는 책 하나가 있는데 미국의 아주 유명한 작은 교회 운동가 칼 베이터스라는 목사님이 쓴 작고 강한 교회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가 이 시대의 교회의 희망이 되고 대안이 될 만한 멋진 말들을 책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작다는 것은 실패했다는 것이 아니다. 몸집 큰 교회 하나보다 정신 건강한 교회 열이 낫다 라는 말을 적었습니다. 반대로 크다는 것이 꼭 성공했다는 것도
틀린 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세법은 세상에서 말하는 세법과는 다릅니다. 크고 수가 많다고 성공했고 작고 보잘것없다고 실패했다고 하나님은 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사무엘상 14장 6절 한번 찾아봅시다. 사무엘상 14장 6절. 네, 누가 한번 읽어보십시오. 사무엘상 14장 6절입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전에 받지 않는 자들에게로 분노하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니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적고 많음에 달리지 아니하였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분명히 말합니다. 교회의 많고 적음에 따라 구원이 달리고 있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하나로, 작은 것 하나로 이 세상을 엎으실 만한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복음을 전하게 하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유익을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기 위함입니다.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인 겁니다. 내가 전도 안 한다고 하나님 나라에 영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엄밀하게 말해봅시다. 어떤 큰 교회 하나가 하나님을 저버렸다고 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방해를 받습니까? 아니라니까요. 근데도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서도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으십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꼭 말하죠. 로마서 5장 19절입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저는 작은 교회, 건강한 교회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광야교회와 우리 동네 교회가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큰 교회를 절대 욕하거나 나무라고 싶지 않습니다. 저도 아까 말한 그 책을 읽기 전에 반감은 조금 있었습니다. 큰 교회에 대한, 왜 그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대형 교회에 대한. 근데 그 교회도 하나님은 분명히 사용하실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근데 지금부터는 목회를 꿈꾸는 사람들이, 교회를 꿈꾸는 사람들이 대형 교회를 지향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꼭 교회가 커야 될 필요 없습니다. 대신 우리가 더 주목해야 되는 것은 이 숫자가 아니라 세상이 누구를 외면하고 있는가, 교회가 누구를 찾아야 되는가, 그것에 주목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가나안 성도가 될 거고 그것이 지역사회가 될 줄 믿습니다. 광야교회가, 우리 동네 교회가 거기에 집중하고 주목할 때 우리는 건강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교회들이 연합해서 저는 이 연합이 커지는 큰 교회가 탄생했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교회들이 100개 모여서 커지는 그런 연합을 꿈꿉니다. 그럴 때 이 지역이 살고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일에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광야교회, 또 우리 동네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각각이 교회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세상이 주목하지 않았고 교회가 주목하지 않았던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관심을 가지게 될 때, 그렇게 건강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면 세상은 실패했다고 말하고 또 다른 교회에서도 아이고 언제 그럴래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한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겠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작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큰 일을 하게 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광야교회가 이 자리에서, 우리 동네 교회가 또 저 자리에서, 우리 울산에 계신 집사님이었습니까? 그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작고 건강한 하나님의 교회가 많아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것들이 세상의 사고를 벗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돈을 멀리하고 세상의 물질을 멀리하고 세상의 생각을 멀리할 때 건강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